네, 오늘 우리가 이제 총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청년의 주일입니다. 이 청년의 주일은 1983년도 우리 영락교회에서부터 청년 주일을 총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게 살아갑니다. 치열합니다. 세상이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주자, 우리가 격려해 주자, 우리가 새 힘을 주자, 그런 의도로 해서 또 이 청년 주일을 또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오늘 또 청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다 해서 청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청년은요, 나이와 또 이 마음의 태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나이, 어떤 사람이 청년에 속해 있을까요? 이 청년이라는 것은 각 자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각 자치단체, 각 기관, 또 선거할 때도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만으로 19세에서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그렇게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우리가 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한자로 푸를 청자, 또한 봄춘자를 합해서 이 청년들에게 청춘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청년이란 말 자체가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 청년이란 말, 우리가 청년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듣기를 원합니까? 이 청년이란 말 속에는 순수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란 말 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 또 설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이란 말 속에 가능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란 이 말 속에는요, 도전, 또한 모험이란 말도 이 청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또 한국과의 미래를 알려면은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한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확인하면은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의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에 확인하면 그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신앙이 깨끗해야 돼요. 신앙이 맑아야 됩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신앙이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면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신앙은요,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되어야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청년들이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의 신앙이 순결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청년이란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청년이란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청년은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청년이란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중고등학교 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인생을 성패가 달려있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은 변화와 또한 성숙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힘과 열정이 가득하고 꿈과 비전이 매일매일 이 가슴에 솟구치는 그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가 아름답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이
그냥 다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청춘이 아름답고 귀한 시기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때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지혜도 들어가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고, 또한 담대함도, 용기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하고 판단하기에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옳고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길을 가다가도 자꾸 다른 길로 서게 되고, 빨리 달리다가도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침판과 등대와 같아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옳고 그른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년과 장년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열정,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있지만은 이 현실주의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또한 아까 쉽게 타협하려고 또 하고, 또한 내 인생을 보아도 비굴하고 또한 초라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타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장년층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 때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면 힘들게 됩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 때는 모험보다는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모험인데, 하지만은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은 없지만, 모험은 없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70이 넘으시고 또한 80이 넘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요, 중년, 장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냐 늘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기독교, 이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기독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신앙인,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겉모습만 번들어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나요? 5년 믿었나요? 10년 믿었나요? 20년 믿고 30년 믿었나요? 그렇게 됐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이 연륜이 수십 년 됐어도요, 예수 믿어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자빠지고 또 자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낙담하면 낙담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게 이기적인 탐욕이 있고 내게 욕심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늘 결단하는 성도들이, 이게 신앙인들입니다.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예, 이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았대요.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았다, 이 말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내가 주님의 명령에 떠나지 않는 길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 키워봤잖아요. 어린 갓난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갓난 아기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밥을 먹습니까? 우유를 먹습니까? 잠을 스스로 잘 수 있나요? 자신들 스스로 씻나요? 아기들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엄마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밥 줘야 돼요. 엄마가 씻겨야 돼요. 엄마가 잠자야 돼요. 근데 어린 아기들이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못해요.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우는 것, 보채는 것.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안 들면 울잖아요. 잠자리가 불면하면 울잖아요. 맛이 없으면 울잖아요. 특히 자기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배고플 때. 아기들은요, 이렇게 졸리면 안아주면 자잖아요. 얼러주면 자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안 자요. 배고프면 자다가 또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고프면요, 그 엄마 젖 줄 때까지 끝까지 웁니다.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을까? 큰 소리는 다 내지 않습니까?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하면은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우는지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면 그렇습니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축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도 들어가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진리도 담대한 용기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내 신앙이 성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완벽한가요? 목사라고 흠이 없나요? 목사라고 온전한가요? 목사라고 나는 말씀 사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늘 부족합니다.
목사든 늘 연약합니다. 목사든 늘 갈급합니다. 목사가 말씀 사모하지 않는다. 목사가 말씀 사모하지만 늘 넘어져요. 늘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말씀 사모하지만 않으면 그 영혼이요, 늘 썩은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영이 정말 깨끗하기를 원하고, 내 신앙이 정말 성숙되기를 원하고,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읽기를 사모해야 돼요.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묵상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본문 말씀 여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예, 여기 상반절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내가 모든 재물을 얻을 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우리 돈과 재물 들어오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돈과 재물이 들어오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내가 돈 싫고 재물 싫다 이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한 90%, 95%는 돈과 재물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돈과 재물이 들어오면 즐거움과 기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묵상할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올 때 그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즐겁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요?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봉사합니까? 내가 헌신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강제적으로 하나요? 코끼워서 하나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직장에 오늘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억지로 하는 사람 좋아하나요? 아니라는, 즐거워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합니까? 내가 자영업을 합니까? 사역과 자영업을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 자수성가해서 기업이 크게 되잖아요. 요즘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보다도 직장에서 CEO가 돼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나요? 즐겁게 해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즐겁게 한다. 그들에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왜 고통당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쇠입니까? 무쇠입니까? 돌덩어리입니까? 똑같은 직장인이에요. 똑같이 힘들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일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니까 힘들어도 부딪히는 거예요. 고통이 당해도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어, 두 번도 실패해도 또 하는 거예요. 세 번 실패해도 또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들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억지로 하는 아이들, 아무리 억지로 책상물에 갖다 놓고 해봐요. 억지로 하면 이게 공부가 되나요? 즐겁게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도요,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통째로 외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좀 찌찌부지하니까 난 읽겠다. 그것도 소중해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즐겁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내 가슴 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시인, 이 청년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오르고 내 삶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또 청년 여러분, 이 시인이 말씀을 선마음같이 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속으로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결단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